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이지요. 성서학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이 아닌 베레아 지역에 계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던 말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왜 중요한 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나사로에게 빨리 가시지 않고 있던 곳에 이틀을 머무신 이후에 가신 것입니까? 또 나사로의 병듦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또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하신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감춰진 뜻이 있습니다. 낮은 예수님의 허락된 공생의 사역 기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직 잡힐 때가 아니다. 죽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러니 베드레로 가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뜻밖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잠들었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은사로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통념대로 병자가 잠을 자게 되면 곧 회복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곧 회복할 터인데 굳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그곳에 가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제자들의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경험하고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또 믿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제자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더 구원자로 굳게 믿을 뿐 아니라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할 때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도마는 참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가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나사로의 병듦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말씀드리고 이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온 세상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신실하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가장 좋은 목적을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살피시고 지시하시고 정돈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자연세계와 불신 세상에 대한 섭리는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와의 병듦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 섭리입니다. 이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내가 이 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곧바로 베다니 병든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예수님이 더 머무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때가 늦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틀을 머물지 않고 바로 출발해도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도착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3일장을 치르는데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직 그 몸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흘이 되면 그 영혼이 떠난다. 유대인들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죽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이제 냄새가 나면서 다시 살아날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누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일반화해서 반복하여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사로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처지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었을까요? 두 번째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의심치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가시는 목적을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사로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여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슬픔에 저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대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용기 있게 외쳤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을 저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사로의 병듦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셨고, 나사로의 병든 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나사로도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일생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섭리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바른 섭리 신앙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섭리 신앙은 내가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범죄했다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회개케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무율법으로 방임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설령 범죄했을지라도 즉각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섭리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섭리신앙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의 의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니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럼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섭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섭리 신앙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다가옵니까? 그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섭리 신앙의 자세지요. 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섭리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잊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섭리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섭리신앙으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 시간 요셉을 잠깐 소개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이 노예 장사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고난당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자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왔고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을 경험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내려오고 동생인지 모르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저들이 판 동생임을 밝히게 되고 결국 야곱과 그 가족 일가가 다 애굽으로 건너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야곱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보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복하지 말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사실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엎드립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자신이 긴 고난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우리 형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섭리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미겔서의 신분으로 로마의 재판받으러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콧배가 침몰하니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물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환상을 본 것이지, 내가 착각한 것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가 건진받으리라 믿는다. 안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확신한 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그들은 다 살아났지요. 실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때로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을 만나지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익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인내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닥치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섭리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섭리 신앙을 견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이 찬양은 돈 모엔이 지은 찬양인데 어느 날 처제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조카가 9살 된 큰 조카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어린 3명의 조카도 중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위로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의 가는 길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모에는 말합니다.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쉬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섭리신앙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